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의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생은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가진 가치관에 따라서 그 내용과 방향이 달라지지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가치관에 따라서 말하기를 선택하고 또 행동하기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둔 사람은 돈에만 매달리고요. 명예에 최고의 가치를 둔 사람은 명예를 위한 일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지요. 그러므로 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것을 선택하고 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곧 자기 인생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겠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늘 생각하는 거나 추구하는 거나 가치관이 동일하다면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삶이 변화됩니다. 변하지요.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의 가치관과 그에 따른 선택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은 물질보다는 화목을 선택하라는 내용이고요. 2절은 명예와 지위보다 충성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은 악한 말 대신에 선한 말 듣기를 선택하라고 했고요.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악한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늘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정반대의 것이에요. 선한 것과 악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의와 불의, 생명과 죽음, 복과 화, 축복과 저주 등 늘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우리 앞에 놓이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좋은 것,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른 믿음의 사람이고 좋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내가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택받은 일꾼들은 누구보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모든 일에 누구보다도 올바르고 선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거든요. 작게는 어떤 옷을 입을까, 뭘 먹을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인데 그 선택의 기준이 내 안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달라진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뭘 선택하며 사느냐, 내가 어떤 말을, 사실은 여러분이 말을 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게 다 선택의 결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 안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물질보다 화목을 선택하라고 말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그 풍성함의 최고의 가치를 두며 살아갑니다.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요.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물질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물질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얻기 위해 다른 거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 후회를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생활에 있어서 물질과 화목을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가정은 사랑과 화목이 우선입니다.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할 때 참된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이 하나 되어서 얼마든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비단 가정만 화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모임이 다 그렇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잘하고 많이 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 또 교회 밖에서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누구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결국 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걸 봐요.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힘써야 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어떠한 것보다 화목을 먼저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일꾼들은 어떤 경우라도 어떤 일보다 서로 간의 화목을 먼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래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교회가 평안하고 화목해야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지도 않고 또 맡기셔도 감당 못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화목을 선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명예보다 충성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지혜로운 종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보다 낫다는 거죠. 아무리 주인의 아들이어도 주인의 아들답게 행동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만 하고 다니면 지혜로운 종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인의 아들이면 아들답게 행동해야
그 신분에 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주인의 아들이어도 부끄러운 짓만 하고 다니면 종이나 하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하는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아들의 형제 중에서 재산을 나눠받습니다. 천한 종이라도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하면 아들 대우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그 사람의 지위나 신분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상속이란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끔 그 종들 중에서 신실성을 인정받아서 유업의 일부를 상속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종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보다 낫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인격, 삶, 그가 가진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이 가져야 할 지혜는 어떤 겁니까?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주인에게서 특별한 대우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신분과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신분과 지위에 걸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직분에 맞게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내 신분과 지위와 직분에 맞게 걸맞게 그거에 맞게 대우하고 존경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명예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명예와 지위에 맞게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분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직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경과 칭찬과 인정을 받습니다. 직분과 지위가 높고 중요할수록 책임과 의무도 많은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명예보다 충성을 선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명예와 지위를 얻으려고 애쓰기 전에 지금 내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게 중요해요. 인생이 가치관의 문제이면 신앙도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명예와 지위보다 충성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 바라요.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걸 선택하며 사실 텐데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원리대로 잘 선택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말씀의 원리대로.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택의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며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또 열방 회복의 역사가 그런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도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의 기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시고 또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